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은 우렁차게 저녁 예불을 하는데 막 진심도 되게 담긴 게 막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이제 정신이 좀 듭니까? 네. 완전 졸렸어요? 지금은 어때요? 좀 이제 살만해졌어요? 응? 아니에요? 아직? 자, 부처님 경전에 오와다 아누사사나라는 말이 있어요. 오와다는 훈계라는 얘기고 아누사사나는 아누 반복해서 계속 사사나 훈계한다라는 뜻이에요. 훈계가 뭔지 알아요? 가르침을 주는 거, 혼내는 거, 훈계 알아요? 맞아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가르침을 주는 건데 이게 꾸지람하고 야단치는 방식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훈계하면 별로 사람들에게 좋은 어감을 우리나라에서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는 이 오와다 훈계, 아누사사나 반복적인 훈계를 얘기하고 계세요. 이 훈계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맞아요? 여러분 훈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은 건 맞는데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좋은 건 맞아요. 부처님께서 훈계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훈계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것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할까요? 그런 사람을 사뿌리사라고 불러요. 사뿌리사 그러면 사 훌륭한 뿌리사 사람.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미얀마에는요. 훌륭한 사미들은 벌 받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벌 받는 거 좋아해요? 근데 벌 받는 거 좋아해요. 사미 스님들이 지켜야 할 덕목과 규칙들이 있어요. 이게 깨지면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린 사미 스님들인데 5살도 있고 6살도 있고 어떻게든 속이고 벌을 안 받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그걸 고백하고 벌을 청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불선업을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선업으로 그 불선업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불선업을 짓고 규칙을 깨고 있지만 이 벌이 어떤 거냐면 흙나르기, 물 길어 나르기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원들의 그렇게 수도가 이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그 강물을 길어서 사원에서 쓸 물들을 채워놔야 되죠. 화장실 가고 이런 변기에서 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물을 길어서 채워야 되겠죠. 이런 봉사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벌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선업이 돼요? 안 돼요? 선업이 되죠. 그러니까 그 잘못을 뉘우치고 선업으로 불선업을 막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벌을 청하는 분들이 드물게 계세요. 그러면 속이고 피하는 분과 고백하고 어떤 자기의 선업을 쌓음으로써 어떤 그 선업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분이 어떤 결과를 받을까요? 어떤 분이 훌륭한 스님이 될까요? 두 번째겠죠. 그래서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고백하고 벌을 청함으로써 근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벌을 청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게가 생겨요. 여러분이 땡볕 아래서 흙을 10번 날랐다고 생각해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다시 잘못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이 무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나의 허물을 보여주면서 내 잘못된 점들을 보여주면서 아프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종류의 스승들 나를 이렇게 눌러서 말하는 것 같지만 원인과 결과를 들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스승이나 그런 부모나 그런 분들을 의지하고 가까이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스승과 부모 옆에 있으면 단계 마음의 성품이 고귀해져요. 좋은 말들을 계속 듣고 바꿀 수 있고 바른 길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계속 아니까 마음이 점점 귀해지고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안정되기 시작해요. 이걸 사마디 삼매라고 부르죠. 점점 안정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 안정된 마음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가 발전하고 증대되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부처님 법들은 통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은 고귀해지게 되고 삶도 고귀해지고 절대 저급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끼는 사람이 돼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끼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좋지 않은 거 같이 하자고 꼬드기고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훌륭한데? 훌륭하신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 하면 안 되는 거를 같이 이제 하자고 하거나, 그래서 친구들끼리 있으면 특히 청소년기에는 안 좋은 거 서로 엄청 권장해요. 야, 우리 수업 땡땡이 치고 뭐 어디 가자, 막 이런 거. 여러분들은 없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수업을 빼먹고 뒷산에 가서 노래하다가 들켜가지고 잡혀간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게 되게 멋있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막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를. 근데 이게 뭐였냐면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이런 친구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무실에 끌려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러는데 이래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악하고 어리석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불편해도 선업을 따르는 길은 항상 어렵고 불편하다라고 했죠. 당장 불편하고 어려워도 아프더라도 가르치고 훈계하는 종류의 스승과 부모 옆에 있어야 발전을 해요, 안 해요? 영어로도 있잖아요. 그죠? 매를 아끼면 애를 망쳐요, 안 망쳐요? 영어 속담 있죠? 여기 중학생들은 알죠? 몰라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계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어른들도 자식이나 제자가 있다면 혹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훈계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걸 어른다움이라고 말해요. 어른의 의무이기도 해요. 연장자의 의무인데, 그래서 이제 형들이 동생들을 막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장자의 의무인데 가르칠 때 너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깔보는 마음으로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의도로는 훈계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윗사람이다, 내가 연장자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스승이다, 이런 위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거나 다른 사람을 낮게 평가하려고 하고 싶거나 나를 높이고 싶거나 이런 마음으로 훈계하면 선업이에요, 불선업이에요? 불선업이죠. 그러면 가르치는 건 맞아요. 마음에는 뭐가 생겨요? 번뇌만 무성하게 잡초처럼 자라나요.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훈계를 해야 되냐면, 내가 훈계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져서 점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안 좋은 상황에 이 사람이 처하게 될 것인 걸 걱정해서 연민심을 가지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바른 길인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훈계하는 사람의 종류를 두 종류로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란다 가웨사카. 뭐라고요? 란다 가웨사카. 란다 가웨사카는, 란다는 허물 약점이에요. 가웨사카는 찾아요. 뭐냐면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잘못을 찾는 사람이에요. 선업이에요, 불선업이에요? 불선업이에요. 이런 종류의 잘못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잘못을 보고 그걸 따라다니면서 훈계하고 거기에 강한 자아와 자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선업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울룸바나 사바와 산티타. 울룸바나 사바와 산티타. 따라할 수 있겠어요? 울룸바나 사바와 산티타. 울룸바나라고 하면 건져주는, 사바와 성품에 산티타, 잘 머무른대요. 구해주는 성품 안에 확실하게 여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의 훈계가 상대를 구해주는 성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모르는 걸 알도록, 이미 안 것이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행하도록, 더 제대로 알도록, 그리고 상대의 계율이나 어떤 집중이나 지혜와 같은 정말 고귀한 법들이 상대 안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허물을 보고 구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확실히 선업이에요, 아니에요? 선업이죠. 그럼 어떻게 훈계해야 돼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래서 건져주고 구해주는 성품이라고 했어요. 뭐가 우리를 건져줘요? 뭐가 우리를 구해줘요? 훈계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따께서도 수없는 생을 우리를 삼사라 윤회에서 건지기 위해서 무수한 시간의 바람이를 쌓아서 부따가 되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가르칠 수만 있다. 나는 길을 가르칠 수만 있고, 가는 건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직접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싫어하면 어디 가겠어요? 귀한 곳에 가겠어요?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떡하죠? 우리가 가르침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싫어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한테도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고 심지어 출가를 해서도 처음에 수행을 열심히 할 때는 가르침을 원하는 마음이 확실해요. 수행을 좀 게으르게 하게 이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가르침을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조금씩 머리를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경전을 배우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깨치고 그 마음을 다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배우는 것이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부타께서도 번뇌에서 벗어나서 열반이라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칠 수만 있다 하셨으면 이 가르침을 안 받으면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 가르침이 주는 열반으로 가는 길, 선업으로 가는 길을 훈계하는 것이 소중하고 훈계해 주는 사람이 소중해야 돼요. 알겠어요? 소중해야 돼요. 그래서 훈계하는 것도 소중하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훈계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자만을 낮추고 선업을 원하고 지혜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훈계하는 사람도 그 선업의 결과로 열반으로 갈 수 있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선업의 결과로 열반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고귀한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남의 허물을 잡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의 허물을 자꾸 잡음으로써 지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는데 열반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그쵸. 마음가짐의 차이예요. 같은 행위인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가짐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불교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이 좋은 행위처럼 보여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업은 알아요. 업은 알아서 그것이 결과를 줄 때 선업이었다면 선업의 결과를 주고 불선업이었다면 불선업의 결과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발라야 저희들이 발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훈계하는 어떤 선업을 내가 쌓는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도록 나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훈계해 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훈계하는 선업을 쌓는다면 진심으로 상대가 발전하도록 훈계하는 선업을 쌓는다면 앞으로 내가 몇 생을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생이 남아있어서 살아가야 할 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훈계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선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훈계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이걸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것과 좀 관계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출가해서 굉장히 운이 좋은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판디타라마 큰 스님이라는 분은 세계적인 윗바사나의 큰 스승이세요. 이런 스승님을 만났는데 수행을 할 때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매일매일 저를 따로 큰 스님께서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것부터 어떤 건강에 대한 것부터 미얀마어부터 빨리어 기초나 심화된 것부터 이거를 전부 다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늘 옆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잔소리라고 하는데 그런 훈계를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할 만큼 큰 스님의 어떤 굉장히 많은 보호와 그 아낌을 굉장히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교학이 굉장히 필요했을 때 교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원의 스승님께서 제가 청이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따로 시간을 몇 시간씩 내서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유명한 강원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강원이라는 거는 스님들의 교육기관이거든요. 갔는데 불러다가 따로 공부를 매일매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미얀마에 мя사짜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을 만나 뵙기도 어렵고 한데 그분께서도 거기에 와서 묵으면서 매일매일 법문을 듣고 저한테 이제 훈계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서 초청해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업을 가졌지?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지? 이거를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를 많이 하셔서 온갖 이유들을 다 드는 거죠. 근데 미얀마 분들의 보시에 비하면 저희 부모님의 보시는 보시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시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특별한 어떤 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유를 모르다가 오랫동안 출가 생활을 하고 저에게 배우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뭐였냐면 스승의 말씀을 진심을 다해서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미얀마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스승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스승의 말씀이 하셨는데 날려가 버려요.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왜? 받들지 않아서. 그쵸? 근데 저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얘기해서 알았겠지만 그냥 한국에서 살아서 일반적으로 미얀마인들보다 거친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냥 굉장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망나니처럼 거칠게 살았어요. 거칠게 살고 정말 놀고 뭐 술 먹고 막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듬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진심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거를 진심을 담아서 절대로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늘 가졌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말라고 하시면 안 자고 걸어다니면서 언제나 알아차림을 하거나 경전을 외우거나 자해관을 하라고 하면 걸어다니면서 막 어떨 땐 건성이 돼요. 그래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은 소임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도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많이 다듬어지지는 않아서 퍽퍽 울면서 했죠. 공부를 시키면 퍽퍽 울면서 했죠. 울면서도 그러나 요구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스님께서 나중에 저를 만나고 10년이 되시고 하셨을 때 이런 제자라면 100명도 키울 수 있고 1000명도 키울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스승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애초에 뭐가 제가 다듬어져서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마라 하면 그 순간부터 정말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잘 걸어가지도 못할 만큼 밥 한 끼 먹는 게 어려울 만큼 그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스승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거였는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제 자신이 발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른 스승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의 어떤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 훈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직도 어리석어서 상대가 어떤 싫어할까 봐 눈치 보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큰 스님은 저한테 안 그러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훈계하셨어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에 존중심이 아주 많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삶이 이제 조금 이제 출가자의 삶이 익숙해지고 주변 환경이 익숙해지고 하니까 살짝살짝 이제 방이라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큰 스님 발을 올려놓으신 곳 위에 제 이렇게 랜턴 같은 거를 누가 발로 찰까봐 그 위에다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바로 지적받고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법구경 주석서에 보면 코끼리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아난다 존자를 경계해요.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길을 열어줘라. 아난다의 제자다라고 하니까 이제 코끼리가 길을 비켜줬어요. 그랬는데 코끼리가 아난다 존자를 잘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짐을 어디다 내려놓는지, 부처님의 자리에다 내려놓는지, 어디에 내려놓는지. 이게 스승의 존중이라는 거죠. 스승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훈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살짝 방일해지면서 뭔가 그런 조심성이 없어지려고 할 때 그것들을 바로 훈계를 해주신 거죠. 근데 내가 스승이니까 나한테 스승 대접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큰 스님이 생각하셨다면 저한테 그 말씀 못 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비난하는 행동을 할까봐, 그래서 어디 가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할까봐 이런 것들을, 작은 것들을 볼 때마다 지적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을 만나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 세월 동안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계율을 지켜야 하는지를 그 세월 동안에 배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제가 자격이 없어서 어려운 것 같아도 할 말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그 어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선업의 결과로 나를 바른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들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훈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이라고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의 마음의 변화인데 예전에는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적해 줄까?
앞으로 점점 내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혹은 내가 만약에 제자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나를 지적하고 훈계해 줄 사람이 없을 텐데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게 그 마음의 변화가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민이랑 연재랑 진욱이랑은 알고 있죠.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긴 것에서 1등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라울라 존자죠. 그래서 라울라 존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모래알을 이렇게 쥐어서 그거를 이 모래알만큼 많은 훈계를 오늘도 받을 수 있기를 이라고 그게 그분의 어떤 서원이었어요. 그분이 강력하게 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라울라 존자가 얼마나 공손하게 그 모든 훈계를 받아들였냐면 스님들이 시험을 해보려고 라울라 존자가 아침이 되면 빗자루질을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요. 근데 스님들이 그걸 다시 쓰레기를 이제 가져다가 다 뿌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라울라 존자가 지나가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라울라 존자가 지나가니까 이거 누가 그랬는지 보셨나요? 하니까 옆에 스님이 저는 못 봤는데요. 라울라가 아까 지나가는 건 봤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억울하죠. 제가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서로면 어때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봤어? 막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라울라 존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를 인내하십시오. 그러니까 인내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용서를 정하고 그거를 바로 치우죠. 깨끗하게 치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 훈계를 받는 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라울라 존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내 잘못이 아니라도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거. 어떨 때는 우리가 훈계를 받을 때 내 상황과 다르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잘못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이거는 잘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저도 많은 훈계를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으니까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많은 훈계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계율도 안 지키고 수행도 열심히 안 하고 사원에서도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도 굉장히 긴 훈계를 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하시는데 그때 마음에서 뭐가 불끈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불끈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법을 배워서 다행히 얼른 알아차림을 했어요. 얼른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경전에 나온 얘기, 큰 스님들의 얘기를 바탕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든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에요? 안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법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발전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훈계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게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훈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앞으로 리더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도 작은 리더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장자인 형들이 리더죠. 그렇죠? 그렇게 리더들이 있는데 이 리더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야단을 치고 지적을 하고 말을 하는데 마치 싸움 거는 것처럼 해요. 이러면 이거는 바른 리더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남의 위에 서려고 하고 남을 자기 아랫사람처럼 가르치려고 해요. 이거는 바른 리더예요?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고 평화로우니까 괜히 분란 일으키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좋지 않은 소리 듣지 않고 못 본 척 혼자 평화롭게 지내요. 이거는 바른 리더예요? 바른 리더 아니에요. 혼자 고요하게 평화롭게 아무도 피해 안 주는데? 엄청 똑똑하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네요. 저는 듣고 이거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방식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리더를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불법에 쓰레기를 던지는 행위다라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면 변화는 생겨나지 않아요. 그 불법에 있는 사람들이, 불교 안의 사람들이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불법이 깨끗해져요, 지저분해져요? 발전해요, 쇠퇴해요? 쇠퇴하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불법을 오염시키는 일을 방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더 이상 훈계할 수가 없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때 버리고 떠나셨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떠나신 동안, 그래서 그 자신의 수행을 하시던 동안에 어떤 사리부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 부처님의 큰 제자 두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돌아오셨을 때 부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리부타 존자가 아 부처님이 상가를 버리고 수행하러 가셨으니까 나도 수행하면서 있어야지 생각을 하셨어요. 두 번째 모갈라나 존자는 부처님께서 상가를 이렇게 놓으시고 가셔서 수행하러 가셨으면 내가 부처님 대신 이 상가를 잘 어긋나지 않도록 잘 돌보고 훈계해야겠다 생각하셨고 부처님께서 사리부타 존자가 아닌 모갈라나 존자에게 사두를 부르셨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나의 수행을 하는 것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나의 의무가 있는 것들을 다하면서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주변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어떤 마음들 그리고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아서 바른 말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자기 안의 수행에 홀로 머물면서 자기 안의 수행의 법을 완성시켜라 라고 하셨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고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인데 계속 말하면 말하는 사람만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에는 자기 마음을 훌륭하게 하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선한 법, 깔리아나 미따라고 하는데요. 이 선한 법, 좋은 법,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야 하는 좋은 법에도 7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이 훈계를 하는 것과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벗이 되려면 좋은 벗에는 스승도 들어가요. 우리들의 가장 좋은 벗은 누구냐면 부처님이시죠. 그런 것처럼요. 좋은 벗을 만나고 싶다면 7가지 요건이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삐야, 사랑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뻐서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잘 살아서 사회적인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고귀한 미덕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요. 삐야라고 해요. 두 번째 거루,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도 이 안에 이 사람 안에 도덕성부터 시작해서 있어야 되는 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와니야. 다른 사람들이 자애를 보내는 아,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가져요? 마음의 바탕이 훌륭한 사람한테 갔겠죠. 그런 미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갔겠죠. 그래서 바와니야, 다른 사람의 자애를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4번째가 왔다. 할 말이 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5번째, 왔잖아 카마. 잘못을 지적해서 그 말을 들으면 카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카마 그러면 견딘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왔잖아 말이 왔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죠. 그쵸? 그럼 내게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튕겨나가요? 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해야지 계율을 잘 지켜야지 근데 여러분 못 받으면 이거 어떻게 튕겨나가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쵸? 그죠? 이런 식으로 그게 튕겨나가요. 그러면 이게 선한 벗이에요? 선한 친구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훈계를 들었어요. 왔잖아 카마. 받아들일 수 있으면 누구 거 돼요? 내 것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훈계를 받으면 내가 아랫사람이 되고 내가 비천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안 그러셨어요. 세요 호띠나 빠삐요. 세요 귀해진다 점점 더. 나 빠삐요 저급해지고 저열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내 안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마음이 개발되고 훌륭해지고 고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비라 까탄 까타. 감비란 까탄 까타는 어떤 법의 심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정말 좋은 벗이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노 아탄의 위오작가. 자기를 따르고 아끼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기 삼아서 적절하지 않고 부당한 장소에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사람을 쓰고 이용하고 하지 않는 거. 이건 왜 그러냐면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좋은 벗이에요. 이런 벗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는데. 여러분은 누가 있어요? 저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스승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런 좋은 벗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기 마음만 잘 보면서 살아간다면 귀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고귀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어야 하고 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른이나 연장자나 나보다 지혜가 높은 분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사리부타 존자는 부처님 교단에서 부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리부타 존자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완전히 우러러서 저희가 지금도 큰 스승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신처럼 우러르는데 이게 사리부타 존자라고 하면 얼마나 우러를 만한 분이에요. 너무나 모범적이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사를 입으셨는데 그게 좀 삐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살 난 사미가 스님 가사가 삐뚤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리부타 존자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리부타 존자가 심지어 그 앞에서 고쳐 입지 않으세요. 그렇게 어떤 약간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해서 공손하게 갇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뭐 물을 마시거나 여러분 그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뭘 마셔도 이렇게 피해서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게 존중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자리를 피해서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은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제대로 입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순간에 나의 선생님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미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옷 잘못됐어요. 바꿔 입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이걸 지적을 하긴 했는데 공손하게 했어요. 그리고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엄마 이거 잘못됐어. 아빠 이거 잘못됐어.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이거는 바른 지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 어머니 아버지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말을 할 때 확신을 담아서 나는 맞고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릴 확률이 많아요? 안 틀릴 확률이 많아요? 틀릴 확률이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우 신중해야 되고 매우 공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안다는 자만에 사로잡힌 불손한 마음이 생기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선업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불선업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이 옳다는 생각만큼 위험한 거는 없어요. 특히 여러분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학교에서 뭐를 배우면 뭘 써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집에 와서 엄마 이거는 비타민C가 부족하고 엄마 이거는 뭐가 부족하니까 밥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서 이렇게 엄마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배우면 그걸 가서 집에 가서 그렇게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굉장히 일부잖아요. 근데 배움이 적을수록 자기가 아는 걸 그렇게 티내고 싶어 해요.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이 알면 이 상황들이 꼭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늘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쳐야지 함부로 상대를 지적하고 고치려는 마음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사미가 삐뚤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공손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 입으세요라는 지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고쳐 입으세요라는 지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고쳐 입으세요라고 하면 그 태도가 어떻게 됐어요? 입은 위에 내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쵸? 존중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의 선을 잘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거는 불손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계를 받는 걸 왜 싫어하냐면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얼굴에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심통이 나고 특히 수행할 때 아파 죽겠는데 참으라 그러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아침에 일기를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무 짜증났다 이런 말들이 매일 써 있어요. 좋은 건 아는데 화가 나요, 안 나요? 좀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훈계를 받는 거, 좋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마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해요. 맞죠?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들으면 어때요? 자유가 억압당하는 느낌 안 들어요? 들죠. 그게 이제 왜 그럴까? 왜 자유가 억압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때문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안다면 뭐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어하면 뭐 때문에? 네, 듣는데 안 좋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음, 듣기 싫어하면 뭐? 성냄. 그쵸? 자기는 뭐 잘하지도 않으면서 하면 뭐? 자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훈계를 받는 거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잘못 많이 생각해요. 이게 일반적인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지 않는 생각.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내가 원한다면 내 마음을 훌륭하게 두면 돼요. 내 마음을 곧게 두고 바르게 두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나를 제한하고 막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판디타라마 센터에 이제 미얀마에 가면 옛날에는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너무너무 이제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판디타라마 감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어떻길래 그렇지 하는데 정말 고개 한 번을 못 들고 알아차림을 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가 큰 스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는데 뒤에서 알아차림 하시면 어깨가 너무 아픈데 이거 한 번을 못 펴는 거예요. 정말 관찰하고 하는 거예요. 어디 사무실도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처음 판디타라마에 수행을 하러 갔는데 제가 다른 분들이 미얀마 가서 선원 가서 다 부탁해서 사면 된다고, 그냥 맨몸으로 가면 된다고 그 말만 믿고 맨몸으로 간 거죠. 맨몸으로 갔는데 사무실에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랑 말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가 빨랫줄이 없어요. 그리고 바닥은 진흙이에요. 그런데 빨래를 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머리를 쓰다가 비닐봉투가 가방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있길래 비닐봉투를 잘라가지고 찢어가지고 이걸 꼬아가지고 빨랫줄을 만들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알람 시계가 없어요. 근데 3시까지 새벽에 가야 되거든요. 법당에. 안 가면 이거 3번 어기면 퇴출이거든요. 쫓겨나거든요. 새벽 3시에 가야 되는데 알람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깨려고 해도 그렇게 막 살다가 거기 갔는데 새벽 3시에 깨지겠어요? 안 깨지지. 그러니까 이제 벌써 경고를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머리를 깎는데 출가자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면도칼을 넣어주셨는데 되게 녹슨 쓰던 면도칼을 넣어주셨는데 이걸로 어떻게 머리가 깎이겠어요. 머리가 안 깎이고 머리 껍질이 다 벗겨졌죠. 그래서 막 1시간 반에 사투를 하다가 머리가 완전 시뻘겋게 막 듬성듬성 남아있고 여기 막 피가 흐르는 채로 이제 법당에 가서 2번째 경고를 받았죠. 받으니까 그때부터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앉은 채로 자고 이제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그래도 여기에 제가 막 비장하게 내가 단기 출가하고 수행할 거야 라고 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쫓겨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이 말도 못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수행자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전 수행을 처음 하러 갔을 때 제 자신이 터지기 직전에 압력밥솥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숨도 못 쉬겠고 너무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또 관찰하고 막 물질을 좀 관찰하다가 진짜 미칠 것 같아 막 생각했다가 다시 그거를 관찰했다가 이렇게 꾸역꾸역 이제 버텼던 거죠. 근데 알아차리면 일상생활부터 어떤 시기에 꼼꼼하게 그걸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법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규칙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엄격한 규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야단칠 사람도 없고 제한할 사람도 없고 막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훈계받고 싶지 않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마음이 바르게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훈계한다면 무언가는 부적절함이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행동에 부족함이 있다면 통제당하게 되고 자유롭지 않아져요. 결국은 뭐가 나를 자유롭지 않게 하는 거냐면 번뇌가 나를 자유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모르고 남의 자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멋대로 하기를 계속해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포기해버리면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그때는 번뇌의 통제 아래 허물만이 계속 늘어나는 비천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실은 주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내하고 있는 귀하지 않은 삶을,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이고 같은 훈계를 다시 듣지 않도록 노력하고 훈계 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롭고 선한 삶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승들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세요.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예뻐하셨지? 라고 하는데 정말 모든 마음을 바쳐서 받아들일 마음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배울 준비를 늘 하고 계세요. 가르침을 받는 것도 내가 배운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내가 만든 것.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스승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업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진 작은 영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웅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이기는 사람,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용기와 지혜를 키워나가고 그래서 아주 고귀한 작은 영웅들이 되어서 이 불법과 세상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 회양하겠습니다. 이당 높은 양 아사와카야와항 호뚜 이당 높은 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뚜 이망 높은 야 바강 사빠사따낭 바지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 사두 사두